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말씀을 설교하기 원합니다. 43절부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교제. 하나님을 찬미한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저하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입니다. 약속된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물 세례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회 나온 지 적어도 1년 된 기간이 경과한 가운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순서와 그 시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구성원이 되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는 것, 또 성령 세례는 특별히 오순절 성령 세례의 모습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도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도 성령이 임하시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증인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힘과 능력은 역시 성령님의 힘이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성령 또 예수님 또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표현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여기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나신 분이 아니죠. 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고,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아이를 낳는 이 낳는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있는 성령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축해서 보면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구성원이 된 우리들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 모인다고 했을 때는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는 설교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또 예배 순서에 의해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이제 예배 후에는 음식과 또 물질을 나누는 교제가 따르게 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행동,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 물어볼 때에 우리는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과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부당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기 시작함부터 성령님의 인도, 감동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 보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교회 나오자, 교회 가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도하고 싶고 또 어려서부터 친구고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교회 달력이라도 한번 너네 집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달력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받아요. 그런데 그 집에 걸어놓질 않았어요. 올해도 달력을 줘야지 그랬더니 올해는 주지 마. 역시 달력 하나 걸어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물론 사람이죠.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주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교회라는 점에 있어서 나온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 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체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물론 은사는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이냐?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가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나 영혼, 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는, 같이 쓰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 식구들은 모든 물질을 물론 가장이 벌어오고 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물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은 공동생활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동체, 즉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참 중요해요. 내가 성령 받고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교제예요.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은 인사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만나는 첫사람부터 얼마나 반가워요. 물론 의무적도 되겠지만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사는 어느 곳이나 사람이 만난 곳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저는 많은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다가도 시험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일이 있더라도 시험을 이기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인사 자체로서 우리는 서로의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제와 교제함으로써 모여지는 공동체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떡을 뜰 때에 예수님과 한 몸을 기념한다 하는 점이 되겠죠. 모든 예배는 성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일 낮 예배가 대자를 붙일 만큼 대예배, 물론 예배 앞에다 대자, 소자, 중자를 붙이는 것은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인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도 주일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 중심이에요. 주의 날,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대예배라고 해도 우리는 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모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배, 그 예배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성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 또는 3일 예배, 구역 예배, 목장 모임 이 속에도 모두 성찬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성찬의 요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찬을 한다. 구체적으로 성례 속에는 세례와 성찬이 들어있는데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을 나누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성찬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감동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스테라 빵 또는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여기 참여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교회를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권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권징 중에서 권징은 벌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벌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 물론 많이 있겠죠. 가장 큰 것은 죄명 출교다. 교회에서 이름을 제하고 쫓아낸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교회에서 벌을 줄 때에 수찬정지라는 벌이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무엇일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정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교회에서 치리하게 되는 치리의 결과에 있어서 정말 죄가 인정되면은 여러 가지의 벌을 주는데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감동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러한 감동과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은혜가 되죠. 나는 자격을 가졌어. 나는 자격증이 있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수찬 정지를 받지 않아서 그런 분은 하나도 없지만은 스스로 내 자신이 성찬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찬을 할 때에 역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예배 속에 들어있는 이 성찬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욱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이기를 힘쓴다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죠.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풍성한 기쁨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모였다. 지금은 날마다라고 하면은 새벽 예배를 말할 수 있겠죠. 응용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임도 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 예배와 3일 예배와 그리고 모임 속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학생 수양회 때문에 가셨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했던 말씀이지만은 더욱 강력하게 말씀이 믿어지고 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물론 구름 기둥은 낮에 나타나셨고 불 기둥은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찬송과 함께 밤낮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모든 과정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체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즉 성도들이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어떠한 동기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을 시켜주시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개인적인 경험이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이 좀 되기는 되겠죠. 원로 목사님이 이제까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넘었나 안 넘었나 잘 모르겠어요. 나이의 계산은 잘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뭐 생일이라고 뭐 그러길래 생일이 뭔가 한참 한 5초 정도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생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이 나이는 잘 몰라요. 제가 정확히 한 70은 제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인사삼아, 아니 은퇴 언제 해? 그러면 아직 좀 더 할래? 몇 년 더 한대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늘 알고 있는 얘기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은 물론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 속에 확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뭐 구원의 확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는 이미 천국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일 때 이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나눈다고 하는 것은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 누를 준다, 거기에 대한 돈을 줬든지 먹을 것을 줬든지 그 가치의 효력이 항상 끼고 다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누구와의 거래상에 있어서 손해를 보았다, 결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뭐 사업을 하든지 친구와의 어떤 거래가 있든지 돈을 주었던 뭘 꿔주었던 손해를 보았다, 이익을 보았다, 그 물질에 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했다 할지라도 물질의 가치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떼어먹었다. 그럼 떼킨 사람은 손해를 보았지만 그 떼킨 액수만큼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떼어먹은 것만큼 나를 보면 도망간다든가 그 액수만큼의 가치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 얘기했습니다만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을 줬다? 항상 좋은 거예요. 그 입술에서 좋은 말 아닌 나쁜 말이 나왔다? 역시 그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말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짜가 없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손해를 봤어, 사기를 당했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나 떼먹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떼킨 사람이나 그 가치는 항상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 같으죠? 그러나 신앙 속에는 철학도 들어 있습니다. 신앙 철학이라는 말도 사용기도 합니다. 나누는 삶은 참으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나은 것을 뭐 여러분들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이라는 것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라는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손해가 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자체로부터 얻어지고 나오고 느껴지고 깨닫는 인생의 공부가 얼마나 더 큰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더욱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과 거래와 인간관계 속에서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그렇지.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는 더욱 은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산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제가 어떤 강조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되어진 이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두려워하는데 표적과 기사는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사건은 무엇이냐? 역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들을 때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 같았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하고 또 직장에 나가보고 세상에 나가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오히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떼어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는 날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 기사와 표적은 이미 말씀드린 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항상 제가 쓰레기를 많이 잘 치우지만은 치우고 나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치우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산물이 생기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식양이 다 다르겠죠. 기분 좋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는 잠시 후에 배설물로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것도 아니다. 생활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철학적인 것이 되겠으나 성경적이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마당에 즐겁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어떤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냐하면 제가 아주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포터차, 차 번호가 뭐지? 목사님 뭐지? 4822 차. 세우면은 밑에서 기름이 떨어집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종이를 받쳐 놓습니다. 그러나 항상 받쳐 놓아도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쓰레기통, 쓰레기 바퀴가 있고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서 그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저분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감사하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저분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저분한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이다 생각해 보면은 결코 지저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좋다. 저것은 다시 쓰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다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이다. 아니 세월이 갈수록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신자 한 분이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설교하다 말고 지금 삼천포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빠져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본 얘기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문자 내용 그겁니다. 새신자가 등록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만큼 지우지 않을래요. 오늘도 새신자 한 분이 있을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물론 먼저 믿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더욱 중요하죠. 이렇게 한쪽으로 얘기하면 또 한쪽이 좀 부족한 수가 있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겉다리로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다,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마당만 밟고라가 아니라 마당을 밟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른 동네를 가다 보면 저기 교회 있네? 뭘 보고 그래요? 건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성도수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은 거 너무 감사하다. 예배당 있는 거 감사하다.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죠. 장소 없으면은 아무리 건물이 교회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모인 성도가 교회지 맞습니다. 다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은 새로운 신자 한 사람이 있으므로 받은 은혜는 그겁니다. 감동 없이는 교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감동 없이는 계속적으로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주의를 잘 성수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이 형식입니까? 형식 없이 알맹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리 규정한 것도 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과대 포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일 박스가 들어와도 보면은 상자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가 없으면 과일이 보존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무엇인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러므로 성도들이 새신자가 옴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저는 그 노래를 오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시간이 다 갔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새롭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새로 나온 성도 또는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그동안에 쉬었다가 나왔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나오기 시작한 교회 성전 마당을 밟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예배당에 들어온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식사 기도가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보다가 바쁜 가운데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는 언제는 좀 눈물이 울컥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기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과거에 그랬었지. 여러 과정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과정도 나에게 있었지. 시험 들은 성도가 있을 때 나도 시험 들을 때가 있었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한부터
주일 성수했고 3일 예배도 빠지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시험 들은 성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환히 비추어서 인생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힘쓰고 헌신하기를 힘쓰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으로 기도하시고 감동으로 믿음의 생활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